여기 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분명히 목소리가 닮았다는 거죠. 네. 저는 오늘 분명히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데 마치 모든 분들이 다 본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좀 다릅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황장로 어디 있어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닮았습니까? 제가 좀 나아요? 황장로가 나아요? 형제들끼리는 동생이 낫다 그래도 제가 마음이 안 상해요. 어쨌든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했는데 전 목사님께서 하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결코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경험이고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했던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이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이들도 워낙 스탠다드 계열의 너무나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 노래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54세 때에, 그러니까 1969년이 제가 중3 때입니다. 발표가 된 노래인데 그 당시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한참 인기를 끌다가 여러 번의 사업 실패와 또 이혼을 하는 가정의 아픔을 겪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물러나야 되겠다, 그렇게 할 즈음인데 워낙 배우로 혹은 또 가수로 레전드급의 명망을 지켜온 사람이기 때문에 폴 앵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젊고 한창 떠오르는 햇볕 같던 그런 폴 앵카라는 가수가 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지막 앨범에 헌정을 하기 위해서 노랫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프랑스 샹송 곡에다가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의 나름의 인생관을 이분이 폴 앵카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부르고 물러나야 되겠다 했는데 제3의 전성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합니다.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한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또 리메이크했고 그야말로 불후의 명곡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장례식 때에 가장 많이 틀어놓는 노래가 이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좀 들어보셨지만은 노래가 굉장히 곡도 좋고 노랫말도 좋지만은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노래를 중3 때에 철들기도 전에 몇 차례 들었는데 제가 몇 년 뒤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 장남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저는 큰 갈등 없이 그 축복이죠. 예.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국민학교 때부터 너 뭐 될 거야? 나는 목사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보겠습니다. 결단을 할 때에 저에게 가장 강하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여기는 개역 한글 그대로 쓰시네요. 예, 지금 번역은 우리 한국교회가 뒤에 번역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준비할 때 썼던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장절들은 어릴 때 다 암송을 했습니다. 저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저는 이 번역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은 성령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지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기 전인 그 신학교 갓 들어갔을 때에 저는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신대원 마칠 때까지 제 머리맡에는 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써서 그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8월 15일 출정식이 의미가 있죠. 오늘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간섭하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달려갈 길,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이 시점에서 인생을 한참 살아온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하면서 허리를 바짝 동이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다시 또 옛날에 많이
듣고 불렀던 My Way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And now 이제 The end is near 끝이 가까워지고 나는 지금 마침내 마지막 커튼 파이널 커튼 앞에 서 있다. 여러분 비장한 마음이죠. 예? 아마 프랑크 시나트라가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름 깊이 인생을 관조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자신이 이렇게 읊조리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가사를 보시면 나는 사랑도 해왔고 또 웃기도 많이 웃었고 울기도 했다. 심지어 나는 내 몫에 주어진 인생의 고통과 슬픔도 나는 경험을 했다. 좀 더 뒤로 내려가면 Paul, what is man? 그럼 사람이란 뭐냐? 예? 사람이란 뭐냐? 내가 인생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대체 뭐냐?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If not himself,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찾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노래가 My Way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NIV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시작이 똑같아요. And now 시작이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달리고자 하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달려가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이나 동물들 혹은 운송수단인 차가 다니는 일정한 공간을 길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달려갈 길, 이 길은 그냥 도로가 아닙니다. 여정이죠.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인가?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도 친히 이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많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뭐요? 길이라 그랬습니다. 원문 헬라 성경에 보면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정해진 길이다. 하나뿐인 길이다. 영어 성경에 보세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 길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하나뿐인 길이요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대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딱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 길이 아닙니다. 딱 하나의 길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야 할 길을 간다고 하면서 어느샌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만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은 하나뿐이고 다른 길, 지금 행여 내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시면 해설 성경 뭐 관주 성경이라고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나요? 바울의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라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생각했던 길을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그가 간증을 하는 것처럼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친히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주님께서 달리라고 하신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를 섬기고 개척하고 키우고 했지만은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제가 해석하기에는 에베소 교회인 것 같아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목양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짐작 못할 정도로 성령께서 강하게 너 큰일 난다 경고를 하시는데 그러나 거긴 내 갈 길이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왜 하필이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두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 성도들도 똑같이 사랑한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애착이 가는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조금 있으면 이제 앞부분에서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한 설교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다시 보지 못했으니까 고별 설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에 인물 많이 있지만은 저는 모세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하다가 제가 4년 전에 이제 목회 현장에서 물러났는데 물러나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한번 추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예배 때에 모세 스토리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121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만. 여러분, 그거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을 특별히 영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거리, 그것도 절제된 설교로 준비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 부족한 저에게 121번이라니까. 이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마지막 모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명기 마지막 장을 설교를 하고 그날 오후에 은퇴 예배를 가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모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흠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그 찬송 많이 부르죠. 그 찬송이 왜 그렇게 제 가슴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몰라요.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2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좀 빨리 부릅시다. 예수님처럼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도. 근데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내가 바라는 게 많아요. 그 길이 아닌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라고 확신이 들 때도 있어도 조그만 욕심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길의 의미로 구분을 하면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나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는 자신의 인생의 한 분기점까지 그 길을 달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악할까요? 우리가 더 악할까요? 여러분 너무 겸손하시다. 나는 바울이 훨씬 나보다 더 먼 데 썼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7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는데 제일 선봉에 나서서 설치됩니다. 결국은 누구까지 죽이죠?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해서 자신들에게 박수가 쏟아지니까 이제는 다메스커스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서 끌고 와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보다는 훨씬 더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설 일이 없습니다. 예?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애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어쩌면 여러분, 그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려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바로 배워야 됩니다. 진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이라도 그건 내가 죽는 길이.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와중에 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는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사울이 주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울을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여기는 없는지 몰라도 다른 교회에 가보면 믿노라, 신앙생활 잘하노라, 집사라, 장로라 하면서도 정말 가서는 안 될 길을 예사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상교회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내가 몸부림쳐도 모자랄 텐데 완악한 심령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망인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신다고요.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 여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찾기보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길에 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길로 달려가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는 180도 돌아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마냥 룰루랄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로이지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께서 어려움이 있다, 너는 가면 붙잡힌다, 결박당한다,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나의 달려갈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요, 이 짧은 메시지인데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바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뭡니까? 모든 겸손.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뭡니까? 눈물이며, 그 다음에 뒤에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런 핍박받은 것, 환난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유대인들,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조차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지금 끝까지 달리겠다는 자신의 심경을 결단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를 누립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이거 겸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겸손이라 했을까요? 겸손은 하나, 둘, 셋, 넷, 한 대, 두 대, 세 대, 양을 잴 수도 있고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를 셀 수도 있는 거 아닌데 왜 모든 겸손이라 그럴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겸손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설치됐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형편없었던 일인지,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면서 자기가 굉장한 것처럼 유대 종교의 지도자처럼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신을 생각하면 더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특별하게 죄 지은 거 없다. 나는 특별하게 못난 거 없다. 모자라는 거 없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 보실 때에 교만해져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악함, 이전에 다메섹으로의 길을 달려갔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찾아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셨고 영광스러운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 여기 나오는 눈물은 저는 물론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범죄함에 대한 회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지만은 이런 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눈물 없이 일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하고 또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무뚝뚝한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준비를 할 때부터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눈물이 끓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기도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게 눈물을 많이 주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울보 목사라 그래요. 아마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보이지 않은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9월 15일에 설립 60주년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의 그 소식지, 분기에 한 번씩 내는 소식지, 동네에 돌리는 교회 소식지가 있는데 편집부에서 저한테 원고 청탁을 해왔어요. 원고 청탁을 하면 목사님 특별히 유익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사족을 하나 달았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생각한 목사님 원고의 제목은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울었던가. 내가 그걸 듣고 이 옛날에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기억을 하는구나. 제목은 제가 참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이제 원고를 보내놨어요. 제가 목사가 될 때에 몇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눈물이 많아요. 제가 좀 독합니다. 저 황장로도 굉장히 눈매가 메었고 몬tek게 생겼잖아요. 저도 굉장히 냉정합니다. 냉정한데 말씀 앞에만 서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면 저는 사역 접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사역을 했는데 물러날 때까지도 눈물을 멈추게 하시지 않았어요. 요즘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 눈물 주세요. 여러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연약함 때문에, 불충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 섬길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지는 후회, 뉘우침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의 눈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로 목회를 했다는 것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자신의 결단을 피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둘러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작별을 했고, 그 길이 사도 바울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흠모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이 밤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 세상 사람과 천국 백성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특히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표가 확 나요. 표가.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줘요. 그러나 여러분,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달라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존재 이유가 달라요. 존재 이유가 다르다는 것은 내가 왜 사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목적이라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요즘은 또 책도 안 가지고 다니죠. 옛날에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것 같다 하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 다 비치용 성경이 있고 전부 다 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천국 시민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돈도 벌고 장사도 해야 돼요.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 먼저 구하라, 이 말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보는데, 이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 삶의 방식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경제 행위를 하지만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숭고한 말로 사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재밌어요. 직장생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국 백성임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저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그 직장생활 자체가 힘들어도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사노? 어떻게 먹고 잘 살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은요, 빈틈없이 정확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섬겼던 교회는 이제 마지막 목양지였죠. 제가 20년만 딱 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울에서 내려갔는데, 이런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건축을 하라고 명하셔서 제가 두 번째 건축을 했습니다. 그 은퇴하기 직전에 교회 건축하는 거 그 바보짓 아닙니까? 예? 친구들이 다 뭐 하는 짓이냐, 미쳤네. 근데 저는 그 기회를 잃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초원인 부산에서는 꽤 교회가 크고 잘 지어졌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한 2,500평 지었는데, 여러분 100억 공사예요. 100억 공사. 그걸 한다고 제가 3년을 더 해가지고 23년 만에 이제 은퇴를 한 겁니다. 제가 여기 젊은이들, 오늘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는데 젊은이들이 너무 많네요. 할렐루야. 젊은이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 그 영어로 보면 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꿈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개꿈 차원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꿈을 가지면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담임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갈 때에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싶습니다. 촌교회고 뭐 아주 뭐 교인들도 100몇십 명 되는 교회 갔더랬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제가 한 3번의 담임 목회 경험한 개척교회도 해보고 뭐 전통적인 교회도 해보고 하는데, 이번에 갈 때는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 동남아에 안 간 것이 없습니다. 예. 매년 많을 때는 6번, 7번씩 선교사 보냅니다. 그냥 여러분 가가지고 주변 선교사님 보고 듣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서 완전히 풀로 사역만 하고 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제일교회 예배 분위기가 참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초대교회 부흥 같아요. 초대교회 부흥.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 가보십시오. 저희가 동남아시아는 안 가는 곳이 없는데 주로 이제 집중하는 곳이 필리핀의 섬이에요. 가는데 옛날에 한참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갔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15개 세우고 목회자들 세워가지고 하는데, 우리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중고등부 아이들 또 따라 보내요. 아이들이 갔다 오면요, 철없는 것 같아도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알겠다 그래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전교 1등 해가지고 어디 가는 의사 된 애들이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중요합니다. 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23년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키워드 4개를 정하고 성도들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왔어요. 그 키워드 4개가 뭐냐면, 첫째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도 꺼져요. 여러분, 신앙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돈 왜 많이 안 주십니까? 왜 큰 기업 허락지 않으십니까? 왜 뭐 과학자가 되고 뭐 예술가가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제 이런 자세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거룩한 꿈이 꾸어져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감사. 두 번째 비전.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패션. 여러분, 꿈은 허황될 정도로 크게 꿔놔놓고 꼼짝 안 하는 분 있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꿈을 가지면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교회 세워가고 싶습니다.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교회, 뭐 또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저희 교회가 제가 가서 건축을 2번 했는데요, 요즘 건축하면 뭐 이웃에서 난리부터 치고 보잖아요. 저희들 그 큰 공사 하루에 아침에 이 덤프 트럭이 100대 이상이 오고 가고 했는데 저희들 민원 한 건 없었습니다. 민원 한 건 없었어요. 그만큼 지역사회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 이런 교회 세워보고 싶습니다. 제게 뭐 다른 꿈들은 없어요. 목회자가 무슨 꿈 가지겠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꿈을 일찍 꾸면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은 내 꿈이 나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모방했을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목회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를 다 이 시간에 말할 수 없지만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15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2가지가 보여집니다.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고요. 그 2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뭘 보라는 겁니까? 예? 돈 잘 버는 자리, 좋은 직장 보라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지는 목회 비전이었어요. 그걸 17절 18절에 더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뭐냐? 제가 오늘 강조한 거 그대로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불렀느냐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2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19절의 말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길을 가면 연약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형편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육신적으로 이별을 하면서 대표로 장로님들을 모시고 강국한 심령으로 송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장로님들, 이제 다시 장로님들을 뵙지 못할 길을 나는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전 목사님 생각하면 사명의 목숨을 거신 분 같아요. 사명의 목숨을 거신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찬송 하나 부를까요? 제가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좀 빨리 부르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확신하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은혜가 뭔지 생각도 안 난다.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때라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래봬도 생애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어쨌든 병명도 모르게 몸무게가 한 15kg가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이 교회에서 제가 한 14, 15년 전에 누굽니까? 이제 깜빡합니다. 많이 웃기시고 에이 황소관 박사님 그분하고 똑같은 정세로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를 평생에 쉬어본 때 그때입니다. 2달간. 근데 황소관 박사는 저하고 만났거든요. 만나고 저에게 한번 오겠다 그러고 했는데 공항에서 만났는데 황소관 박사님 그 뒤로 못 오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똑같았습니다. 병의 원인, 과정. 저도 여러분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실려 갔는데요. 가니까 해운대 백병원에서 암 같다고 암. 급성간 농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 같습니까? 안 그렇죠?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전력을 다하여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그런 재수없이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기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락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절망에 빠지면 빠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내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특별히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남전도회
제가 보니까 이제 살만치 사셨네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7순을 넘겼는데 저는 이제는 언제 가도 그런갑다 이렇게 해야지 뭐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자가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40을 뭐라 그럽니까? 불혹이라 그러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공자는 좀 다르긴 다른가 봐요. 40대 되면 뭐 더 큰 욕심을 가지는데, 그렇죠? 세상 욕심. 50은 뭡니까? 50이 지천명이죠. 하늘의 뜻을 안다. 나는 공자가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60은 뭐예요? 이순이라고 하죠. 이순. 귀가 순해진다. 나이 들수록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칠순이 뭡니까? 거의 그랬는데 종심이란 말이 있어요. 종심. 종심이란 말은 마음먹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한다. 공자가 말한 의미는 70점 되면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고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바른 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아니라도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좀 뜨끔해요. 예? 난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욕심도 있고 남의 말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둔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노래인데 우리 사랑제일교회 예배 동영상 부산에서 보면서 요즘 필이 꽂혀가지고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으면 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어떤 길을 달려왔는가? 아니 지금도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아니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보와 장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서시니도 주님이라. 이여 세상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주의 일만 하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2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살만치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향하여서 집중시켜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일찍부터 그 길을 보면 운수대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신앙 차원에서 한 일입니까? 제가 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간증하고 싶은데 8시 30분이 다 됐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5분만 더 할까요? 5분만.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에, 그게 지금 3년 전입니다.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젊은 부부가 갓난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이 틀이 잡히기 시작해요. 저도 자연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광고 파는 그 직장 그 직원이에요. 직원. 자기 집도 없고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서 헌신하기 시작하고, 우리 선교 일정이 잡히면 거기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지금 장로님 됐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필리핀에 민도로섬에 나간 것이 지금 60몇 회 될 거예요. 한 번 빼고 다 나갔어요. 무조건 적고 나갑니다. 교회에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부지 살 때마다 첫 번째 장로님들 이상의 헌금을 해요.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버가모 교회에 가서, 버가모 교회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없는데 버가모 교회에 기둥을 봤어요. 기둥이 우리 목사님들이 5명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돌았어야 잡히는 그 정도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교회 와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성경에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 기둥헌금하자. 교회의 미래를 위한 기둥헌금을 하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선한 소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몸부림쳐도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평생을 300만 원 이상,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옛날에 컸습니다. 예? 한 5, 6년 전에 컸어요. 헌금을 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만 늘 성도들은 정말 이 교회가 내게 맡겨주신 교회다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목욕실에 이 두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인데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기둥헌금 작정하러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래. 속으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천천히 기도하고 결정하라 했는데, 성도들에게. 얼마 할 건데? 10억 하겠습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10억이면 이건 좀 강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둥헌금 하라 해놔놓고 목사가 믿음이 이래 없어. 내가 놀래가지고, 누구는 집도 없는데 아직. 목사님, 평생을 두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섬기면서 이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자녀들을 기르기만 하지, 교육시키기만 하지, 재산 물려주지 마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집 한 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헌금 다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헌금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장립집사 공동위에서 제일 신임을 많이 받아서 장립집사 되고, 지금은 장로가 되어 있어요. 장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제가 두 번째 또
건축, 큰 규모 건축을 했는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제일 많이 하시고. 제가 은행 빚이 부담이 되니까 작정을 하고는 그 다음 주일날 내부터 거래할 테니까 요즘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헌금 개인 대출 받아가지고 주면 교회가 이자 부담, 그 규모가 크니까 그 부담하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 해달라 그랬더니만 바로 월요일날 가가지고 그에게 헌금을 또 대출을 받아와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예? 교인들이 주목을 하니까요, 그게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 간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증을 해요. 여러분, 그때 올 때에 초등학생이었던 맏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가 목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 다 시켜가지고 지금 목사로 미국에서 또 사역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 아들 결혼할 때에 우리 필리핀의 그 사역지에 기념으로 하나님께 교회 하나 바치겠습니다. 5천만 원 헌금했어요. 지난 6월달에 둘째 아들이 결혼했어요. 둘째 아들 결혼하면서 첫째 아들 때처럼 교회 하나 지어 바치겠습니다. 또 5천만 원 헌금했어요. 우리 교회 그 안에 인테리어 이 사인물 전부 다 그걸 했어요. 제가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3년 뒤에 우리가 단독으로 회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 회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름까지 지어달래요. 근데 장명가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광고업체는 애들하고 붙이거든요, 뒤에. 그러면 회사 이름 예스 애들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무조건 예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기업도 해라. 4번 확장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 부부가 저희 부부를 청해가지고 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갔더니만 목사님이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놈, 그 둘째 놈이 사업을 하거든요. 아들놈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지난달 드디어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허튼 분 아니시.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그 길에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예? 세상 사람들도 다 버킷리스트. 나는 죽기 전에 어디 한번 나이아가라 폴 가보겠다. 빅토리 폴 가보겠다. 난 제일 비싸고 멋진 음식집에서 밥 안 먹어봤으면 좋겠다. 제일 좋은 차 타봤으면 좋겠다. 그 버킷리스트라 그래요. 우리 제2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내가 달려가야만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시간은 더 하고 싶은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제가 말씀을 전거하지만은 이 성령의 열기가 가득한 이 전에서 제 가슴이 지금 불이 붙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결단하고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외치고, 욥기 23장 욥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것도 여러분 그 개혁한 거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 떴네요. 같이 읽으십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길을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영광이 있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그 길 끝에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송 한번 드리시고 주여 선창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길을 점검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시고 점검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